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지 지금 9주째인가 되는데, 여러분, 이제 곧, 네, 청소년부실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약에 맞춰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네, 저희 청소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향으로 아마 이렇게 의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전에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네, 채팅창에 여러분들 네, 보고 싶었던 사람들 뭐 이름 써도 좋고 뭐 잘 지냈냐고 서로서로 좀 안부를 물었으면 좋겠어요. 네, 만나서 반가워요. 뭐 이 시간 채팅창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 좀 나눠봅시다. 뭐 안녕도 좋고 뭐 하이 잘 지냈니? 뭐좀 낯간지럽지만 우리 서로서로 이렇게 채팅창에 써서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2명 올라왔어요. 황원지 선생님이랑 예진이.
여러분들 이따가도 네, 전도사님이 뭐 요거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바로 반응을 안 하면 네, 여러분들이 정말 쑥스러워서 그런 걸지도 있지만 네, 여러분들이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게 티가 납니다. 네, 요런 거를 되게 좀 노림수가 있는 질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어쨌든 네, 다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낸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하루빨리 얼굴 보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나오는 누가복음의 얘기에서는 계명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을 알고 있나요? 계명이 뭘까요? 계명. 잘 안 쓰는 단어라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법이라고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네, 계명은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쭉 써져 있어요. 그게 성경에 총 613개가 나옵니다. 네, 요거는 구약만 말하는 거예요. 네, 613개의 하나님의 법 중에 248개는 무엇 무엇을 해라 라고 써 있고 365개는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네. 잠깐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요거 어디에 써져 있을까요? 네, 힌트는 줬어요.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어떤 책들에 이 하나님의 법들이 나올까요? 네, 한번 찍어보세요. 네, 구약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아, 네, 시편은 땡이에요. 자, 힌트를 하나 더 줄게요. 앞부분입니다. 구약의 앞부분. 레위기. 맞아요. 레위기에 나옵니다. 정답 하나 나왔어요. 또, 좋아요. 신명기. 좋습니다. 정답이 두 개 나왔어. 레위기, 신명기. 또, 아직 세 개가 남았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다섯 개예요. 근데 지금 두 개가 나왔죠? 나머지 세 개는 뭘까요?
좋아요. 민수기. 네, 3개 나왔습니다. 지금 정답 3개 나왔어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나왔어요. 2개. 네, 맞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렇게 5권의 책에 총 613개의 하나님의 법이 써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책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네, 요거는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들이 나오는데,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이 613개의 계명을 요약해서 뭐 하나나 2개로 이렇게 줄일 수 있다면 뭘로 줄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랍비라고 하죠. 이 위대한 스승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뭐 이렇게 하나나 2개로 요약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법들을 요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하고 같은 장면인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이에요. 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2번째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죠. 이 2가지의 계명이 모든 하나님의 법과 모든 예언자들이 가르쳤던 명령이다. 자,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의하나요? 전도사님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게 너무너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 때 요거를 기준으로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 옳게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계명들을 한쪽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에서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신 너희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모든 걸 다 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네, 기준은 이거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많은 그 상황들 안에서 여러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대상은 딱 한 분이십니다. 누구? 우리 주 하나님이요.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령 하나님만을,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자, 또 성경에 나온 계명들의 어떤 부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실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웃이라는 거는 딱 하나로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마다 이웃이 다 다를 겁니다. 이 이웃이라는 거는 정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읽은 부분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쫙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라 라고 했을 때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웃이라는 거는 되게 좀 애매한 이렇게 정하기가 힘든 거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이게 고단수의 질문입니다.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거든요. 네, 성경에는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파들이 나오는데 뭐 에세네 파라는 것도 있고 이런 파별로 누구를 이웃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은 여기까지가 이웃이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웃으로 인정하자라고 대답을 하셨으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 편을 드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바리새파 안에도 뭐 샴마이파, 힐렐파 이렇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샴마이파는 되게 좀 보수적인 파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외국인을 이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우리의 이웃은 오직 유대인들이야. 우리가 서로 함께 만나면서 도울 수 있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나도 되는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뿐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샴마이파고 아니야. 외국인들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어 라고 주장했던 게 힐렐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에 우리의 이웃은 유대인이야 라고 대답했으면 바리새파 중에 샴마이 쪽의 편을 드는 그런 대답이 됐을 거예요. 아니야, 외국인들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하셨으면 힐렐의 편을 드는 그런 대답이 됐을 겁니다. 만약에 이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제사를 이렇게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사두개파였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마 우리의 이웃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야. 그 사람들만 인정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 사두개파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이웃에 해당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사두개파 편을 들지 않는 그런 대답이 됐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각 파별로 누구를 이웃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의견이 다 달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에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편인지 누구의 편을 드는지 갈라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 되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 요걸 안 했구나.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정할수록 이웃의 범위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그 당시 파들이 이웃을 이렇게 정할 때 던졌던 질문들을 전도사님이 여기 써놨거든요. 자, 첫 번째, 외국인을 이웃으로 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이웃의 범위가 줄겠죠? 오직 유대인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이웃으로 대할 수 있는가?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어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도 우리가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하면 이웃의 범위가 또 줄어듭니다. 거기에다가 더럽고 부정한 사람, 우리의 이웃으로 대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뭐 아프거나 이렇게 전염병에 걸리거나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성 밖으로 내쫓게 이렇게 법에 써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까지 이웃으로 대할 수 있을까? 아니오라고 또 대답을 하면 이웃의 범위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갔나요? 네, 요런 맥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 엄청나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의 이웃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29절에서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시면서 네 이웃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뭘 다 뺏기고 옷도 빨개 벗겨지고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졌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어떤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갔고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뭐 여관이에요, 여관. 그리고 그 이튿날에 이 여관 주인에게 돈을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만약에 이 돈보다 더 들면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냐?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아, 이거 되게 지혜로운 대답이고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살펴볼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안에서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지나친 사람이 2명이 나오고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1명이 나옵니다. 누구인가요? 그를 지나친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 목사, 전도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을까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변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렇게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다고 변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말은 되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이유는 썩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소외받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도 배경 설명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뭐 각 반에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좀 혼혈인들, 피가 섞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되게 낮춰서 봤어요. 저 사람들은 정통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다른 피가 섞인 약간 변종 같은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이 동네를 일부러 피해서 다닐 정도로 그 사람들을 되게 좀 배척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소외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이 유대인을 보고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서 그냥 적당히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힘껏 도와줬습니다. 자기의 돈을 내주면서까지 이 사람을 끝까지 돌본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이 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배척하고 낮춰서 보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을 도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을 불쌍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 길가에 쓰러져 있던 사람, 이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방금. 나름 일리 있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냐고요? 아니면 사마리아인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여러분들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실천해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설교를 정리하려고 해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적당한 이유 뒤에 숨지 마세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적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럴듯한 변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하려고 했었다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라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변명은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제사장과 레위인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한 이유를 들어서 이웃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걸 피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나친 이웃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이웃을 보거나 그 이웃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그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고 느꼈지만 피한 적이 있나요? 적당한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던지 만나던지 소식을 듣던지 하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세요.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지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